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로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이에 항의하며 대적하는 부류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아수르의 사마리아 지방에 편입되어 살던 잔류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었다. 이른바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혈통과 신앙에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가문의 어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제안하였다. 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것도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정착시켜 준 날로부터 계속 그분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다른 어른들이 이렇게 거절하였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권세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그 땅의 토지를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의 시리와 좌절에 빠뜨려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하였다. 그들은 귀환한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유다에 와 있는 바사 왕궁의 관리들까지 뇌물로 매수하였다. 그들은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오 왕 2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방해하였다. 아멘. 네, 여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라고 이게 두 지파를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이 10지파였고 남쪽이 이제 두 지파였습니다. 그 주축을 이루는 게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게 귀환한 사람들이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이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다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들이 망할 때 나라의 이름이 유다였고 또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유다인 즉 우리가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되어졌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그래서 7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70여 년 만에 즉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38년 이제 BC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레스의 칙령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쭉 적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꼭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가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게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요쪽 요 붉은색 요쪽 영역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해서 끌려갔는데 그게 다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이어서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도 거기 이제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이쪽 아래쪽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서 멸망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이 망할 때 끌려갔던 사람들, 그 721년이 되겠는데요. 721년이고 남왕국이 망할 때가 586년입니다. 150여 년 정도의 이제 이렇게 그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150년이에요. 15년이 아니고요. 150년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도 같이 돌아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북왕국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또 남왕국이 망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좀 지역이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끌려간 지역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끌려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하나 좀 특징이죠? 북왕국에도 끌려갔던 사람들도 어땠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150여 년이 이게 지금 귀환할 때까지로 따지게 되면 이제 거기다 70년을 더하게 되면 220여 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까지 어땠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언제 한번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는요, 저 아프리카도 중남부 쪽이에요. 저 중앙아시아, 중앙아프리카에도 좀 밑에 쪽으로다가 거기 어디쯤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거기 어느 한 부족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얼굴이 뭐 아주 까매도 그 흑인도 그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들꺼먼 사람이 있고 아주 새까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완전히 새까매요. 완전히 새까만데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거 구두약으로 광낸 것 같아. 그 정도로 까매요. 그러니까 머리도 완전히 곱슬이에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 아주 그대로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지역도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운 쪽, 이런 쪽, 이집트나 이런 쪽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 중앙 아래쪽이고, 그런 꼭 뭐 생긴 걸 봐도 완전 흑인들이지, 이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과 이건 뭐 벌써 인종으로 봐도 확 다른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사람도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부족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많지도 않아요. 숫자가 소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주장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요즘 입증할 방법이 있어요. 뭐죠? 유전자 식별을 해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면 당신이 여기 와서 살게 되느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왕국이 망할 때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자기들은 이쪽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과 신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몇천 년 지나가다 보니까 그 풍토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 인종이 본래 까매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쪽 지역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까매지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 그 저희 동남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한 2, 30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온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좀 달라요. 사람이 좀 꼬매져 있어요. 진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 자체는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그 신앙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귀환하게 됐다, 그러니까 같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떠날 준비를 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떠날 준비를 했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안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안 시켜 주셨나? 아니, 누군 감동시키고 누군 감동을 안 시켜요? 소집사님,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을 시켜주시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안 시켜주셔서, 그러면 안 온 사람들 감동을 안 시켜주셨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뭔가가 있어서 감동을 받았다. 이제 이건 이제 표현인데요. 이런 상황이 귀환령에 떨어졌을 때, 야, 우리가 어렵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스스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셨다.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발걸음 움직여주셔서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나온 거지요? 우리가 말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했어도 이건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말로 그렇게 하지도 않는 거고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자, 어쨌든 이제 그래, 여기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감동스러운 거야. 야, 여기도 이렇게 기반을 잡아놓았는데 이걸 또 다 포기하고 또 생고생하러 가는 걸 보니까 이제 여기에 그래도 서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이야기들은 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 기구들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성전 기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 이게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이전 왕조 때 약탈을 당한 건데, 바벨론에게 약탈을 당한 건데,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런데 그 성전 기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기적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리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이 다 남겨주셨던 일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기록을 해놓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읽으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기록해 놨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이전에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이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지. 그 당시 그게 어떤 상황이었고 또 왜 그런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계속해 나갈 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읽고 그냥 내용만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만 묻지 말고, 여기다 이걸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왜 거기다 기록해 놨는지 기록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지 되는 거죠.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다음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지방에서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이제 포로 생활에도 벗어나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와 저마다 자기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게 되면 그냥
그저 여행 갔다가 뭐 돌아가는 건 뭐냐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70여 년 만인데, 이제 바벨론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그래도 기반을 잡고 있다가 그걸 다 포기하고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건데요. 지금 여기 잠깐 지도를 보고 다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쪽이 남북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가 무슨 바다죠? 조금 해서 잘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사해. 여기가 갈릴리가 되겠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이제 해수면이 제일 낮기도 하고, 또 여기 저 더운 지대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해란 말이 이제 아무것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그 염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를 가보게 되면 염도가 어느 정도로 높은가 하게 되면 염전에 가게 되면은요, 염전에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소금밭을 이렇게 이제 저 모짜리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바닷물을 가둬 놓고서 이제 햇빛에 이렇게 여름에 이제 증발을 시키잖아요. 그 이제 농도가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되면 밑에 이게 소금이 이제 가라앉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사해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바닥은 다 뭔가 하면 그냥 소금이에요. 소금이어서 거긴 들어가게 되면 수영을 하든 못하든 그냥 둥둥 뜬다라고 할 만큼 이제 아주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소금이 그냥 이렇게 다 소금 덩어리가 된다고 할 만큼 이제 염도가 높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어쨌든 뭐 사해바다에도 발을 좀 담궈본다 그러고 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마다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이드가 꼭 주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 가지고 뭐 수영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눈에 소금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잘못하면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만큼 농도가 높다는 건데요. 사해바다 옆이니까 어떨까요? 여기 사람 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해에서 멀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산성, 다윗 산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군사 전략적으로는 산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방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제 유리한 그런 점이 있어서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이 지역은 일단 사람의 살기가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요? 여기서 사람 사는데 어려운 게 뭐라고요? 식량이 자급이 안 돼요. 아무리 여기도 농사를 짓고 양을 길러도 그거 가지고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은 어떻게 돼요? 사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이쪽에 그래도 가게 되면 좀 푸른 어떤 그런 게 숲도 있고 뭐 풀도 있고 그렇고, 여기는 뭐 나무라는 걸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황무지 시뻘건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질 수가 없는 그런 곳이고, 여기가 이제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쪽 지역은 그래도 사람 살만해요. 여긴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농사 지어가지고서 식량이 자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살만한데, 이 남쪽은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귀환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는 그런 데를 지금 찾아오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귀환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그저 우리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귀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결단을 내리지 않은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돌아올 수가 이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해 놓는 거가, 그건 뭐 명단까지 이렇게 다 그냥 뭐 기록을 해 놓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위대한 개척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다가 이렇게 쭉 기록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읽어 내려갈 때 제일 읽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주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 족보가 나와도 엄청 길어요. 이걸 뭐 성경을 한 번 읽자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읽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뭐 족보니까 건너뛰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다 읽으려고 그러면은 말도 뭐 이제 뭐 이거 뭐 바니 가면 부베 가면 아스갓 가면 이게 뭐 우리한테는 이게 낯선 용어들이잖아. 이걸 아도니감 가면 비그웨 가면 아딘 가면 아델 가문 이걸 다 읽고 있으려면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이걸 뭐하러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배경과 기록 이유를 알고 보게 되면요, 이 명단의 이야기들, 족보의 이야기들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족보 내려가다 보게 되면 또 여기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가문의 이야기 매겨주고 누구의 무슨 가문의 누구의 뭐 손자증, 뭐 현선, 뭐 이렇게 쭈루리 이제 이렇게 족보를 할 때 아무 그 조상들까지 이렇게 열거해 놓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이름 왜 그다 열거를 해놓을까? 그냥 당사자만 쓰면 되지요. 왜 조상까지 열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서집사님, 당사자만 쓰면 되지 왜 조상까지 갖다가 할아버지 증손이자 고조 뭐 이제 육제조까지 왜 이렇게 써 내려갈까? 왜 그럴까요? 아무개 현선이요, 아무개 고손이, 아무개 증손이요, 뭐 아무개 손자요, 아무개 아들 이러고 나간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기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그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신앙으로다가 교육받은 결과로 이렇게 된 거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혼자 다 형성되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래도 자율적인 폭이 넓어졌지만 그대로 올라갈수록 그 집안의 영향인 거예요. 이 집안의 영향, 이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자랑스러운 신앙의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를 이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계보를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 그때나 이때나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겁니다. 이 신앙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할 때에는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라는 게 꼭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쓸 때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쓰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지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누구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또 누구에게 이어갔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또 야곱만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이어져 갔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생물학적인 그런 그 계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명단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뭘 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자, 요게 68절 과 69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장엄한 귀향단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자 여러 가문의 어른들의 옛토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많은 헌금을 하였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돈의 분량에 따라서 힘자라는 대로 성전 건축하며 헌금을 하였는데 총액은 금화가 6만 1천 다리 이는 5천만에 제사장의 예복 100벌이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귀환한 공동체가 맨 먼저 성전을 찾아와 새롭고 참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려고 헌금을 하였다. 그것은 성전에 도착하자 즉시 수행하로서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첫 번째 행동이었다. 새롭고 참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그럼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총 인원이 42,360명 거기다가 이제 7,337명 또 그 다음에 200명 뭐 합치게 되면 한 5만여 명이 되는 건데요. 말, 노새, 약대, 낙타죠. 당나귀 그토록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대거 귀환을 할 때 많은 연주자들의 즐거운 노래로 동행하여 마치 영광의 출애굽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사건이 되었다. 그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옛 성전터에 가 가지고도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성과대원 문지기 기타 우리나라 모두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조상들이 살았던 데를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정착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물자들을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사오고 뭐 이제 그러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할 때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어서 여기 13절을 보게 되면은 감격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먼 곳까지 들렸는데 기뻐서 외치는 환호성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성전 건축이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20년 이상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20년 이상을 거쳐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이에 항의하며 대적하는 부류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아수르 사마리아 지방에 편입이 되어 살던 잔류 이스라엘 백성과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곳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었다. 이들이 이른바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혈통과 신앙에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거 이제 지도를 보고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이제 이렇게 망했을 때에 721년이 되겠는데 여기도 이제 좀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에요.
이제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는 이 나라가 이제 제거하지 못하도록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또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살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잔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한 이방인들이 서로 혼혈이 되어서 신앙과 이제 혈통에다 이렇게 혼합이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마리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신앙과 혈통에 혼합이 되어진 채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또 어떤 곳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할 당시에도요, 이제 그건 아수르 때도 그렇고 바벨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됐는데도 그렇고 이 가나안 지역의 중심지가 어딘가 하게 되면 사마리아가 되겠고, 여기에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정치적으로다가 행정구역에 이제 관할을 받아야 되는,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 사마리아가 요 시대는 여기에 이제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사람 살기가 여기는 힘든 곳이어가지고서요,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그냥 폐허가 되어져 있었어요. 여길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나중에 느헤미야나 이런 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벽을 재건해놨는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여기로 이제 이주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가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없으니까 이걸 유지해갈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가문의 어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것도 아스로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정착시켜준 날로부터 계속 그분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또 뭐도 하겠다는 거예요? 헌금도 하겠다는 거예요. 서집사님, 그럼 이걸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서집사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을 짓는데 그냥 돈도 많이 들어가야 돼. 사람도 그냥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좀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저는 그냥 받고 싶지 않은데요. 받고 싶지 않아? 왜? 그 사람들이 괜히 와가지고 돈을 내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괜히 와도 돈을 내라고 하진 않을 거라. 꽁꽁에 속이 있다. 진상의 집사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마이크 좀 남겨줘 봐요. 저는 다 의도를 순수하게 보고 아주 환영하면서 받아줬을 것 같아요. 김사랑 권사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니, 성전 재건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걸 내세우고 말하는데 안 받을 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들은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멀리 가서 포로 생활하고 너무 힘들게 왔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텐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결과는 어떻게 했죠? 그러나 그랬어. 그래서 그랬으면 받아줬다는 얘기고, 그러나 그랬으니까 어떤 얘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 가문의 다른 어른들이 이렇게 거절을 했대요. 뭐라고 거절을 했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을 지어드릴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파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지금 자격이 없대. 그러니까 성전 지을 자격은 누구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다음부터는 그 땅의 토지를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 이제 70여 년 동안 살고 있었으니까 다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실제 땅 주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돌아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개기고, 이 사람도 이제 주인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을 시리에 빠뜨려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하였다. 그들은 귀환한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유다에 와 있는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관리들까지, 바사 왕국의 관리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총독을 비롯한 고유의 관리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뇌물로 매수를 하였다. 그들은 고레스 왕의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오 왕 2년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방해를 했다.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래도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제 이번엔 성전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공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50년 뒤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 이제 땡겨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고, 또 20년이 또 지난 다음에도 70년 지난 다음에도 그렇게 그냥 아주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방해 공작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해하기도 했지만은 또 실제로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는요, 어떤 문제에 또 부딪혔을까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이쪽 지역에, 주로 유다 지역에 여기 이제 각 지역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다는 얘기가 지금 이쪽 지역에 돌아가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 돌아가서 산다는 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는 좋은데 살아갈 방법이 어땠다고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전 짓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먹고 사는 것들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성전이라는 게 그 하루 아침에 그냥 지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제 이게 몇 년을 져야 될 판인데 이거 하다가 힘에 붙여가지고서 사실 이 사람들은 방해도 방해주만은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모자라 가지고서 이제 포기하고 20여 년을 이제 지나다가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독려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겨우 마치게 되는데요. 그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짓다가 스스로 제 풀에 이제 맥이 빠진 게 뭔가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뭐 성전 뭐 대단한 게 지어놓은 것 같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헌금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엄청나게 많은 헌금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옛날에 건물 하나 짓는다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경복궁 지금 가보게 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대형견에 짓느라고 나라 경제가 다 파탄이 날 정도였잖아요. 자, 그건 뭐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짓다가 보니까 너무 허술하고 너무 초라해가지고 서로 짓다가 맥이 빠져버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자, 그건 그거고요. 이 시간은 이제 뭐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가 하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 귀환한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때까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400년 이상이 넘었는데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아주 그 이후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김사랑 권사님이 좀 뭐라고 그랬는데, 어제 다시 한번 얘기 좀, 저 나영란 집사님 얘기를 해보라고. 아까 뭐라고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처음에는 뭐 받아줘야지 당연히 그랬다가 뭐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일하는 게 너무 고생스러워서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생각에는 받아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또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그쪽 아수르한테 망하면서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 바벨론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오면서 혼합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절을 했느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요즘도 이거 얘기하다 보게 되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같이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이제 다시 그 신앙을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 우리가 가보게 되면 더 실감이 나는데요. 정말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주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건축 현장에 끌려가는 겁니다. 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농사 짓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가서 이제 그 성을 쌓고 뭐 건물, 그 옛날 그 큰 건물 왕궁이라 이런 것이 있는데 도시 건설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끌려가 가지고도 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살인적인 노동이에요. 그 당시에 그 돌을 다듬어야 되고 뭐 벽돌 찍어가지고 뭐 그걸 구워야 되고, 주로 이제 그거 갖다 이렇게 쌓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중에서도 이제 참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 포로들 끌려가 가지고서 로마에 끌려가 가지고 주로 어디에 가서 일을 했어요. 지금 그 삐딱하게 그 허물어져 가다가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건물 짓는데 동원되어졌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주로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제일 힘든 일들을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쟁 포로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시 이제 신앙으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게 낮에는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고, 저녁에는 와가지고 이걸 또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서는 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매달 언제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언제 뭐 시간 내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신명기 같은 데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 언제 시간 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지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런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길 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다는데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누워가지고 잠자면서도 이걸 가르치는 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저 하나의 어떤 그런 수식어가 절대 아니에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반응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자식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그 뒤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뒤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죠? 7장인가 보게 되면 또 방해하러 오니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포로를 끌려갔다가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포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다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다가 요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 아주 이제 가슴에 한이 맺힌 부분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 이 모양이라는 게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이제 신명기 그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에레미야 후손 그저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 뭐밖에 없다고요? 신앙생활을 이제 지금이라도 똑바로 하는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삐뚤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다 아주 딱 이제 각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똑바로 하지 않느냐,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딱 아주 이제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뭐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사회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공작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이걸 가지고 열심히 똑바로 하려고 그랬는가 그것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다가 보니까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똑바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아수르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도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정착시켜 준 날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그분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신 있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다른 신 절대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방인들이 비록 들어와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계속 그분에게 뭘 했다고요? 제물을 바치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가요. 제물을 바치나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나 보다 그 얘기가 되겠는데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앙생활 대충 한 것도 아니에요. 허다 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참하게 달라 지금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여기 뭐 생각을 해봐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유다인들이 돌아와 가지고서 또 여기 이제 요 지도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저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도 저 페고에 와가지고서 그냥 그도 성전을 또 건축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혼합다 그러고 끝나는 얘기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걸 와도 뭐 하겠다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일하겠다는 거야. 또 뭐 하겠다는 거야. 헌금하겠다. 그럼 그게 신앙이 없으면 그게 할 일일까요? 또 신앙이 있어도 그냥 겨우 신앙이나 그냥 유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그래도 신앙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느냐라고 하는 걸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 거고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헌금은 신앙이 없으면 절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만 이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신앙이 안 있는 사람이 헌금하다가 시험 듭니다. 아이, 교회 갈래도 뭐 돈이 있어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 이제 교회 나가다가 이제 어떤 이렇게 보게 되면 관뒀대. 왜 안 뒀냐 그랬더니 뭐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 교회 나갈래도 보니까 뭐 돈이 있어야 되겠더란 말이고, 뭐 돈 벌어오는 다음에 나가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근데 진짜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꼭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헌금하고 있는 그 부분에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반영한 지표 중에 하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서 그 자꾸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건물 짓는 데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교회당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한 신앙과 그리고 열심히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한다고요?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다? 우리에게만. 당신들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다. 이 사람들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똑바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들어요. 소집사님, 조금 이에 대해서 좀 반론이 안 생겨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누가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팔 때 이건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고 와서 뭐 돕겠다 그러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바로 그 부분이니까 똑바로라는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귀환하는 그 기준으로 바벨론도 포로살이면서 그들이 정말 그 신명기 예언자들에게 배웠던 그런 어떤 것들 뒤에서 이제 그 이 에스라가 이제 나서서 이제 성경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이제 되는데 그 기준을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뭐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하냐? 그거 또 하나 뭐 의문이 안 되나? 반론이 안 생겨요?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똑바로 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왜 이렇게 잘라버려 왜? 같이 그냥 와서 그냥 그럼 와가지고 이제부터 신앙도 똑바로 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서주사님. 이게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거라서 이미 그 사건을 알고 기록한 거라서. 알고 기록한 거다. 이후에 기록한 거니까. 50년 뒤에 또 20년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 당시에 기록한 건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보게 돼.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뒤에도 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로부터 20여 년이 또 지나서 그렇게 최소한 70년 훨씬 넘은 다음에 이건 기록한 얘기니까 그렇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도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 5만여 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이제 유다 지역에 이렇게 이제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보르의 땅덩어리도 훨씬 더 넓고 여기는 계속 꽤 비옥한 땅이에요. 이 사람들도 여기 이제 총독부도 있고 여기 이제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인구 숫자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을까요? 그건 비교할 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이 여기 시질권 경제적인부터 시작해서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총독부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행정적으로도 여기에 지배를 받아야 돼 지금요. 여기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숫자로도 이건 이제 5만여 명밖에 안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이 사람들은 일상 자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게 되면은 숫자가 예루살렘이 귀환한 사람 숫자가 많고 소수라고 해야 돼 와가지고서 이 사람들 신앙을 우리가 고쳐놓으면 되지 똑바로 하게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요 숫자가 솔직히 월등히 많아요.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고 뭐고 이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뭘 어떻게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하게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와는 아주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어땠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주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고 길에도 만나더라도 서로 대화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다닐 때도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 여기 이제 갈릴리 지역 그때 요게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갔지만은 이게 나뉘어져 가지고 요만큼 이제 우리나라 중부 남부 북부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내 아래는 남부가 되는 거고 사마리아는 중부가 되는 거고 주요 갈릴리 지역이 이제 북부가 되는 건데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지나가게 이제 통행하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행하지 않으려고 그때 경계선이 지금 여기 빨간 선이 여기까지 와 있지만 신약 시대는 여기까지 이렇게 요단강이 이쪽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를 않으려고 자 여기 다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단강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너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 유다 지역으로 갈 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건 부정하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지역은 지나가려고 그러지를 않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건 빙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급히 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름길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갔을 때는 지나가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옷과 신발을 벗어가지고 아주 먼지까지 다 털어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묻은 먼지까지도 싫다.
이제 그런 정도로다가 서로 이제 그 적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다 가리지 않고 받아주시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가 그 당시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얘기지만은요, 그 이야기 자체가요, 그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따지시는 어떤 이런 게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전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주어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민주의자가 돼가지고서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용 정책을 썼다. 뭐 그래도 이스라엘도 그 중 안에 하나 이제 귀환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이제 있겠지만, 여기 우리에게만이라고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정책을 취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뒤에 가가지고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짓는 데에도 주변 나라들에게 여기 특별하게 지원을 해줘라. 성벽을 쌓는 데도 또 특별히 지원해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조금 이렇게 넓혀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쪽 지역이고 페르시아가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집트가 있고 그런데요, 이쪽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만은 특별한 특권을 줬느냐? 거기 에돔, 모압, 암몬 다 있는데 왜 유대인에게만 그랬느냐? 여길 쭉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요 지역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게 이거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이쪽에서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힘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올 때 주변 나라 사람들 선동을 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여기 대항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동을 합니다. 주동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 사람들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가지고서 여기 대항을 하는, 그러니까 데모할 때 주동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게, 그 주동적인 역할을 늘 누가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했어요. 주변 나라에서 에돔, 모압, 암몬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주동하지를 않아요. 북왕국 아니면 남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주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른 나라 사람들 보내가지고서는 이게 안 된다. 유대인들을 귀환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친 페르시아 정부를 만들어 놔야지 된다. 그래 여기를 이제 방어를 여기를 해놔야지 이집트를 우리가 견제할 수가 있다.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교환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사람들 끌려온 다음에는 여기 누가 맹주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책에 우리에게만 특권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지금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레스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정책을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미리 내다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교환을 시키리라라고 이제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고레스는 곧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제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줬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 식민들 다 돌아가서 다 자기 나라 세워라,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포용 정책을 쓰기는 썼지만은요, 다 돌아가서 자기 나라 세우는데 거기다 정부에도 돈 대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유대인들이 그 이후 신앙을 이제 이렇게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는 뭘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그런 다음부터는 사면의 셈들이 아주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서 온갖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이제 그걸 이겨내는 이야기가 주로 이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다루기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많은 어려움이 와요. 이것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얻은 건 뭐가 있을까요? 손해는 이거예요. 많은 어려움에 시달렸다는 거고. 근데 또 얻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득실이 있게 마련이에요.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없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없고 대부분의 일들은 다 득실이 있는데 실로 보게 되면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럼 얻은 건 뭐가 있을까요? 얻은 건 뭘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중요한 건 이때 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자기 나름대로 똑바로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독특한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대교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교라고 이렇게 불러요. 유대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유대교가 그 이후에 이제 유대교에도 기독교가 등장을 하고 또 유대교 기독교에서 이슬람이 등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종교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 헤브라이즘이라는 얘기가 가능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4장 3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만 우리만 하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왔고 그러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게 되면 전 세계를 바꾸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쯤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헤브라이즘이 세상 모든 종교와 신들을 다 평정을 했습니다. 종교는 유일하게 헤브라이즘 종교밖에 이제는 없어요. 불교와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거긴 뭐가 없기 때문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레벨 릴리전 고등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회교 이거밖에 없는. 그래서 바꿔 얘기를 한다면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세상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종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여호와밖에 믿을 신이 없어요. 불교엔 신이 없습니다. 유교에도 신이 없어요. 아주 그냥 하등 종교 미신 수준의 종교를 찾아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몰라도 그래도 종교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밖에 믿을 신이 없게 되어버리는 건 바로 요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 3절이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것도 많지만은요, 얻은 걸로 얘기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다 평정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을 지어드릴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믿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똑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똑바로는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뭐가 똑바른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지만 그거는 두루두루 미루어 살펴보면은 상식, 기본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믿느냐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똑바로 믿는 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열심히 계속해서 믿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똑바로.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똑바로.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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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믿어야 될 그와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2018년이 됐는데요.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그동안 다 신앙생활들 하셨지요. 뭐 대를 이어서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또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참 추운 날 나오셨는데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네 나오셨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한 걸음만 조금만 같이 더 가보자고요. 어떻게 가보자고요? 똑바로 하나님을 좀 더 똑바로 우리가 알고 믿는 그런 운동과 또 그런 자세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